시록 17장에서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죠. 일곱 봉인, 일곱 도장 찍은 것, 일곱 나팔 찍은 것, 그리고 일곱 대접, 하나님의 심판이 상징성을 가지고 이 지구를 향하여서 피조물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바벨론, 큰 성인, 비밀이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그 제국, 문화, 가치관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요한에게 말하면서 음녀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자세하게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음녀가 타고 앉아 있는 그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의미는 열 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심판은 없습니다. 17장에는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음녀에 대해서 그 정체성만 그렇게 말하고 심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장에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힘찬 음성으로 확실하고 강력하게 외치죠.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아주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사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식하지 않죠. 천사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성당에 갔을 때 유럽 여행 중에 천사의 그림을 보고 아니면 영화 가운데 천사를 소재로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킬 때는 있어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천사하고는 무관하게 삽니다. 보통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사 이야기는 약간 카톨릭적이다, 천주교적이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천사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지껏 들어왔던 관념대로 천사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주 순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큐피트의 화살을 통해서 천사가 사람들을 중매하는 그런 순진한 어린 천사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간혹 가다가 천사 중에서 대장인 천사장들, 일례로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나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미카엘 천사, 칼과 전쟁으로 상징되는 힘의 천사에 대해서 간혹 생각을 해도 일반적인 생각은 부드럽고 어린아이와 같은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을 시작한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진 하늘에서 내려온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서 다른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만약 강대상에서 자기가 성찬을 먹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큰 천사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다. 권세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 땅에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큰 권세가 마치 이 천사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큰 권세라고 하는 이 수식어로 꾸며진 이 천사가 가진 이 큰 권세는 단순하게 속에서부터 우러나와가지고 그 천사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제국을 무너뜨릴 만한, 이 땅에 전쟁을 가져올 만한, 이 땅에 사망을 가져올 만한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도 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10장에 1절에 보면 힘센 천사 이야기가 한번 나옵니다. 10장, 요한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 그것은 별로 힘이 세다고 하니까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그 하나님의 천사, 힘 있는 천사를 이야기하나 보다, 이 정도로 머물겠지만, 오늘 18장에 시작하고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권세가 굉장히 크다는 말인데, 천사가 가진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더러워진 그 땅을 심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을 이 제국에, 이 땅에 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큰 권세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하신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이어도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팍팍 굶어도 다시 돌아오면 밤새껏 아직도 저녁마다 거리가 먼데 아들을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선호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심판 쪽으로 약간만 방향을 틀어도 우리는 약간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머리를 숙이셔서 겸손히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주문처럼, 자장가처럼 들린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자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천사가 큰 권세를 가져서 땅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는 것이 땅이 밝아졌다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으면 오만방자하게 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고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권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 권세를 가진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위임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바벨론은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제가 아까 성경을 봉독하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확 키웠습니다.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후퇴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함께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분명한 음성으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까? 바벨론 이전에 이 세상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있습니다.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지금 그 권세가 무너진 다음에 다시 그 놀라운 제국의 위력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집트가 지금 현재 역사 속에 생존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는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죽음의 문화가 독특하기는 해도 거대한 피라밋을 통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불러일으킬 수 있었지만 그런 가치관이 이 세상의 문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소문만 나고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와 싸워서 이 세상에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등장한 이 바벨론은 두고두고 요한계시록에까지 기록될 만큼 바벨탑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바벨탑의 후예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려고 했던,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인위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땅에 세워진 바벨탑과 같이 이 바벨론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더러운 영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다.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가증한 새는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증한 새들의 땅이 되었다. 악령들이 들끓는 소굴이 되었다.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17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땅은 왜 땅이 더러워졌느냐, 악령들이 들끓게 되었느냐, 귀신들이 들끓게 되었느냐,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뭐냐? 바로 우상숭배와 음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더러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된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이 세상에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약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음행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나라는 만국일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사회가 무너지고 한 기업이 무너지는 것 일도 아닙니다. 만국이 무너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온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온 사회의 아이돌 스타들이 어떻게 추한 모습으로 멸망해 가는지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한때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귀신의 소굴, 더러운 영이 들끓는 쓰레기장 같은 더러운 땅으로 우상숭배로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7절 말씀에 그 실제가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왜 이렇게 더러운 땅이 되었느냐, 음행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 되었느냐. 시작은 7절 말씀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아주 사치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겉껍질 그 부분들,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후 말씀인데 16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6절에도 보면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사람들이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겉에다 달고 있는 것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미친 듯이 흘러가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사치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적인 그 소비 문화적인 가치관에 편승한 7가지 상품 목록이 오늘 본문 말씀 이후 12절과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보석류,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옷감, 붉은 옷감과 의류,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과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인테리어 소품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 향기롭게 하는 향수들, 포도주와 감람류, 주류들, 고운 밀가루와 밀, 먹거리들, 소와 양과 말과 수레, 교통수단들. 이번 주에 영상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정말 세 발의 먼지도 안 될 만큼 하루 저녁에 소비하는 그 소비들이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그 상위 0.1%가 누리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능가합니다. 최고의 고급 요리와 그리고 최고의 볼거리와
최고의 먹을거리, 최고의 즐길거리로 하루에 소비되는 하룻밤에 숙박료가 1,000만 원, 1,500만 원 포함해서 그런 상품들이 사람들한테 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희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 한번 꿈꿔보지 않으렴? 하면서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종들을 팔고 사고 노예를 팔고 종들 지금도 종들을 팔고 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모든 것이 상품이 되는,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만 있으면 사람의 영혼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바벨론적인 가치관을 가진 제국과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그가 말하기를, 바벨론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바벨론은 뭐라고 마음속에서 겉으로 그냥 표시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교만하기 그지없는, 나는 열국 가운데 여왕이다. 이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왕으로 앉은 자야. 나는 온 세상의 제국 중에 엄이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화가 전파되고, 나로 말미암아 종교가 전파되고, 나로 말미암아 철학이 전파되고, 나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전파된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과부가 아니다. 이 말이 왜 교만한가?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죠. 나는 내가 여왕으로 앉은 자여는 교만해 보여도 과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교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과부는 성경에서 가난하고 애통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적인 가치관은 성경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군사력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압도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전연승했습니다. 전쟁에 패배할 줄 모르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광활한 대륙에서 결코 고갈되지 아니할 엄청난 무궁무진한 자원 앞에서, 거기서 생산되는 영혼을 탐낼 만한 맛있는 과일들에 대해서, 맛있는 것들에 대해서, 빛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세상에 드러난 그런 교만함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교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47장 8절과 9절 말씀, 앞에 자막이 띄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7장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이게 누굽니까? 바벨론이 최전성기를 누리기 2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교만하다, 뭐라고, 얼마나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나밖에는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바벨론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할 거다.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 말씀대로 이 나라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영적인 교만은 세속적인 교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 자랑하고 가진 물건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학력 자랑하는 것은 비교할 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 말은 세속적인 잣대를 가지고 봤을 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아닌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그렇게 오만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를 파멸시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교만함에서 시작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 보지 않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내 신앙도 흔들리고 힘들어졌던가를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그 뿌리부터 이미 잘린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할 줄 모르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예배 안 드립니다. 누가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는 자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 보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모든 오만함의 뿌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적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지만 23절에 보면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오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오만한 것 같은데 한쪽이 취약합니다. 한쪽이 취약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점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고 대제국인데 김정은인데 다음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를 점술가에게 물었다.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김일성부터 아버지 김정일부터 이제 내 임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특별하게 건강에 문제가 없고 급사하지 않는 한 나는 20년도 30년도 내 절대 권력을 누릴 텐데 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다음번 대통령이 안 된다면 나와 판문점에서 만날 일이 없다 해서 점술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여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점술가의 말대로 트럼프를 만난 것으로 봐서 다음번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이런 일들이, 이런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인지 여부, 대제국 이집트와 싸워서 이겼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물었느냐면 간을 살폈다. 에스겔서 21장 21절에 보면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길흉을 점칠 때 간의 모양새를 보고 이 전쟁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항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화해를 유지할 것인지 전쟁을 선포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데 간 모양을 가지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바벨론의 한 유적지에서 점토로 된 32개의 간 모양을 발견했다. 한 유적지에서만, 바벨론의 한 유적지에서만 점치는 데 썼던 간 모양이 32개가 발견될 정도로 이 땅은 두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치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떵떵거리고 자존심 강하고 온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문화를 전파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했지만 한쪽으로는 두려움이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 악령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점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점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최후의 방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하늘까지 차오릅니다. 하늘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만히 두고 방치하는 것 같지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죄가 차기까지 참고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목욕하기 위해서 욕조에다 물 받으실 때 처음에 수도꼭지를 뜨거운 물부터 먼저 확 틀어가지고 거의 한 70% 채운 다음에 찬물로 한 20%나 10%로 이렇게 온도를 맞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 확 틀어놓고
여러분 몇 분 만에 욕조가 차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보시기 시작합니까? 처음에 차오르기 시작할 때는 아무리 콸콸콸 틀어놔도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차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거의 찼을 때 그때 가서 살피면 될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죄가 죄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가 무슨 대수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사람이라도 짓밟고 올라가야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내 친구가 내 가족 외에는 다 원수로 대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죄 짓는 것이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죄 짓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살고 강하게 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하늘에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 대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콸콸콸콸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참으시다가 죄가 하늘에 사무쳤을 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준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죄 지은 만큼 지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갑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은 10가지밖에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20가지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2배로 갚지 않습니다. 갑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갑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서 이 땅에 다시는 존재 가치를 바라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바벨론이 있었던 그 땅에 지금 나라가 이란이어서 바벨론을 계승한 그런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강력한 제국으로서 음란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만국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8절에도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라고 예언된 바 있습니다. 세속적인 역사에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바벨론 다음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와 바사,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키루스가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리면서 바벨론이 고스란히 땅 위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의 강력한 군대가 방치되어 있는 성문들을 통해서 도시 안으로 진입하면서 강력했던 대제국 바벨론은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고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루었던 모든 수고가 100년일지라도 망하고 멸망하고 심판받는 데는 하룻밤이면 족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19년 후반기를 예배로 시작하는 복된 자들이여, 내 백성들이여, 죄에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에. 죄하고 상관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돈만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만 되면 왜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지, 왜 돈이 올라가면, 소득이 올라가면 가정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는데 왜 소득이 2배만 되면 왜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는지. 이 죄, 내 백성이여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51장 7절 읽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아멘. 이 예레미야서에도 바벨론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도망쳐 나와라. 그래서 죄 때문에 멸망하지 마라. 자기 생명을 구해라.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는 주의 백성들이요. 다음 주면 우리가 교회의 직원들을 선출합니다. 보아스와 야긴처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짐꾼들이요, 여호와의 종들이요, 성도들이요,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 아브라함을 우상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76살인데 우상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의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지 말도록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고라의 당, 하나님을 반역했던 고라의 자손들의 그 무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과 갈대아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웃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라고 하셨습니다. 분쟁을 신약 성경에 보면 분쟁을 일삼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마라. 말끝마다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죄 때문에 망한다. 분쟁을 일삼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라. 벗어나라. 상종하지 마라.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아까워하면서 뒤돌아보지 마라.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며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 유황불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살랐던 것처럼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마라. 불타고 마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악 중에서 죄악과 함께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이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2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여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 중에 자기 백성들 한두 섞여 있다 한들 세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벨론이 망하는데 자기 백성 한둘이 같이 망한다고 하여서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국이 망할 때 자기 백성 한 명이라도 섞여서 죄와 함께 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겠다, 쉬지 않겠다, 주의 열심을 바라보시는 귀한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시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 둘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교 간 다음부터 그때부터 술 안 마시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며느리 맞을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담배 끊어야지, 이렇게 나중으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셔야 합니다. 신속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내 백성이여, 거기 있지 마라.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죄하고 상관없는,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